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31일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걷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거룩해 해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1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원석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며 하나님을 내 앞에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물과 피조물들을 몸소 느끼고 누리면서도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에 비들이 빨리 벗겨져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다려 나갈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1.1핵도 틀린 것이 없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 기도로 시작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지만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심히 불안해하옵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열정과 믿음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질서가 지금 심히 어지럽고 분쟁과 기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기억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하루빨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흑인을 많은 자들에게 합계해 주시옵시고 북한과 중국과 이 들락거려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이 악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의 손짓하에 무력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준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과 권력과 또는 모든 걸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보다 못한 자들, 불신자들, 어린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오니 더욱더 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질과 모든 것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지고 막판부 더위가 시작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더위가 누그러졌어요. 이제 9월이고 시작되는데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립국어원 앞에서 양아 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교주들 인정 반대하고 있고 또 이제 성평등 가정 비신설 반대를 용산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이 빨리 돼야 되겠죠.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붕괴돼서 이처럼 주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인도 이유성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박철호 선교사님, 알바니아 김학철 선교사님,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치앙라이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이게 지난주에 국립국어원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것이고 용산의 전쟁기념관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이 나라 정책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권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22번째 그리스도인과 세상 공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받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은사에 대해 살펴보았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 그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란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고 나눈 일에 수임받고 그것이 은사를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은사를 받은 것이 나중에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라 착각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써먹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험 들고 은사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권력과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구약 시대에는 사실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가였죠. 어? 우리 성경의 구약 시대 크게 몇 시가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포로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사사 시대예요. 그다음에 왕성 시대입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건데 족장 시대는 뭐 아브라함과 야곱이 사귀고 포로 시대는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할 때, 사사 시대는 이제 나와서 가나안 정착해서 왕이 없을 때까지 300년간입니다. 왕정 시대는 이제 고대 국가로서 이제 들어갔죠.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 시대 끝부분에 이제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웃 주변에 열방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이 없습니다. 왕을 주세요. 사무엘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다스리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대로 초대왕을 세웠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 수시로 사무엘을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그래도 항상 사무엘에게 순종과 복종을 합니다. 자기를 왕을 세운 분이잖아요. 그리고 왕이었지만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까지 사무엘의 막강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왕권이 튼튼해지자 교만해져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 대단한 것 같아도 왕정 시대와 신정 시대가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는 시기였거든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영향력이 막강하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리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니 그보다 하나님이 점지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자 사울은 더욱더 이제 자기가 버림받은 걸 깨닫고 분노 조절을 당해 막 성, 어찌 막 그러다 보니까 폭정을 일삼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보내잖아요. 근데 끝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윗을 살아나고 나중에 사울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다음 다윗인데요. 다윗은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차기 왕으로 선택을 당합니다. 이 다윗의 심지와 믿음이 굳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선택받아 바로 왕이 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살아있거든요.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다녀요. 무려 13년 동안을 도망다녀요. 아니, 내가 왕이라 받는 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후에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초창기의 마음을 잃지,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딱 한 번 제외하고. 언제입니까? 세바 사건.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흠입니다. 사실 이 정도 흠 있는 사람, 이 정도밖에 흠이 없는 사람들은 찾아오기 힘들죠. 오늘날도. 그래서 이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버리는 내 마음에 아팠잖아.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고 손이자 나단과 가수를 통해서 들러 하나님 말씀을 기껏 순종합니다. 심지어 이제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책망할 때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때까지 선지자들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에게 직언을 하였고 한 거다. 근데 그 시에 이제 아, 그다음에 남북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등 왕정 시대 남북 남유다 북이스라엘 각별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때로 왕이 듣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
비록 그가 왕족이면서도 선지자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들도 이사야를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이 아하스라 아카 왕이 결국 이사야를 죽이죠. 아니 구약 시대는 전부 일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많이 넘어갑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 처음에는 어 교회가 핍박받았죠. 약 300년간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이때는 사실상 교회가 사상 권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핍박을 받았으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겠죠. 도대체 이 기독교가 뭐길래 우리가 아무리 죽여도 살아난가.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그 로마까지 그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의 귀족들과 원로원과 핵심까지 전파가 되자 드디어 이제 황제 어머니까지 기독교인이 되니까 황제가 버티지 못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나와서 303년에 테오도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삼았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양지로 나옴과 동시에 황제가 인정하는 교회는 권력이 막강해진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회 권력이 세상 권력을 능가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로마 가톨릭께서 분리해나온 개혁교회, 개신교가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세상 권력에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종교분리 원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 권력과 교회는 서로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 보장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미국이 이제 건국이 됩니다. 미국의 건국은 사실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태어난 나라예요. 영국은 사실은 영국 국교회, 지금으로 성공회라고 하는데 성공회는 왕이 세운 교회예요. 왕이 세운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왕의 명령을 따라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을 따르니까 진짜 개혁교회 출신들의 신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영국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이들 신교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이 박해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나라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헌법에서는 종교 분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세상 권력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요, 모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 1960년대까지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케네디가 또 그걸 없애버렸죠. 야, 그러자 놀랍게도 미국이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급격히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인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은 정말 이 반기독교 정책을 많이 추진합니다. 사실 레이건 전까지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민주당 대통령도 신앙이 좋았고, 공화당도 신앙이 좋았고. 근데 레이건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들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했어요. 그러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1기, 이번에 2기 들어가지고 많이 바로 잡았죠. 미국 문제에서 얼마나 기회를 받게 했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오바마 때 성탄절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의 구호일 뿐이다. 미국은 종교 다양하다. 다른 종교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해피 할로윈이라고 부르겠다. 난리 났어요. 그러자 트럼프는 뭔 소리냐?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부르기로 할 거다. 그래서 이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고. 자, 이 바이든 또 오바마 때 이 동성애자들을 각각의 장관이나 뭐 연방부 각 공직에 많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때 다시 다 없애버려. 이번에 취임하면서 군대 내에 있던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을 싹 강제 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케네디가 미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기를 폐지했지만 트럼프는 아니다. 모두 공립학교에서 기도의 자유를 허락한다. 기도할 수 있다. 말씀 볼 수 있다. 진짜 다시 한번 민주당 대통령들은 미국을 막아들이고 우하당 대통령들, 우하당 주재 대통령들은 다시 미국을 복음주의적으로 들려는 일을 합니다. 이게요, 인간 위트러스트, 이게 폴리스, 경찰차에까지 미국 사람들은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요,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수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실상,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특별히 조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성별은 딱 두 가지지 뭔 소리냐. 왜?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의 말, 성소수자, 제3의 성, 성평등, 이런 것들은 다 본래대로 회귀시켜야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화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역사의 적기를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각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또 그의 8월 10일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하잖아요. 헌법 위에 이 성경 이승만 대통령이 40년 독립운동하면서 읽고 또 읽었던 날까빠지 성경을 헌법 위에 얹고 성경을 선서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을 3천만 국민과 그다음에 그 앞에 뭐냐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또 대통령은 우리 인재를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약 2만 명 정도의 12년 재입 동안 2만 명가량의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화가 있어요. 대통령이 유학생들을 보내잖아요. 물어본대.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다니면 다니고, 안 다녀? 안 다녀? 어찌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어? 너 미국 가면은 주일에 예배 꼭 드려. 그거 약속하면 보내주고, 안 하면 안 보내. 그래도 미국에 유학 가는데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뭐,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이해해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요. 근데 대부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교회 가기로 하고, 진짜 교회 가면서 신앙이 생긴 자들이 많습니다. 이때 공부하고 들어온 유학생들, 인재들이 차기 정부,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의 경제화에 크게 기여한 겁니다. 또, 이 대통령은요, 기도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의 예수교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와 그들 꿈을 꾸면서 다 강제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목사를 만날 기회를 얻게 하자 해가지고 군대에 군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찰의 경복, 병원의 원복, 교도소의 형복 등 요소마다 국민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임 초에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이 40만이었는데요. 12년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잘 나가다가 어? 이게 잘 나가다가요. 대한민국이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국가인권위라는 걸 만들어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지? 국가인권위. 이 국가인권위 조직은 뭐 대한민국 조직인데 헌법 조직이에요. 독립 조직이에요. 터치를 못해요. 근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이 지금 직전 이건 위원장인데요. 이래요. 성소수자도 존중받고 흥도 누릴 권리가 있어라고 주죠. 철저하게 스스로 동성애자를 내가 지키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국가인권위가 어떻게 했냐면요. 모두 언론기관하라고 언론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뭐냐면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에 대한 안 좋은 기사는 절대로 내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범죄 사건, 사고들은 일체 보도하지 않아요. 또 동성애와 에이즈 이 관계도 일체 보도하지 않아요. 국민들 알 권리를 막고 알량한 그 동성애자들의 권익만 보호하는 그리고 이 인권위원회가 진짜 인권이 아니라 가짜 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권 보도 준칙 그 때문에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를 많이 투쟁하라고 싸웠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막장까지 왔다는 게 특검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로 목사인 김장하 목사님이랑 이영 목사님의 압수수색했어요.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어, 사령관이 뭐 부재에 전화했다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서부지역 사태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와 또한 어, 세계력교회 선배 목사님, 무정원 참전교회 고봉자 목사님 교회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이거 교회 탄압이죠. 언론 탄압이죠. 이런 식으로 세속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 경우가 극히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랑 회담을 가는 거 말하잖아요. 야, 트럼프야, 한국에서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며 우리는 미국은 이런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있어요 이재명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 제대로 해명조차 못하잖아요. 우리는 정교분리 원칙에서 세속 권력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정부가 코로나를 빙자해서 교회 예배 자유를 박탈하잖아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심지어는 아예 들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한국교회가 강하게 저항했어요. 근데 90% 이상의 교회들이 다 굴복했죠. 소수의 교회들만이 예배의 자유는 교회의 권한이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위생 관리 철저히 하겠다. 막 폐쇄문정에도 저항하고 법적 투쟁하고 결국 법적 투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항하는 교회가 너무 적었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세상 권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법의 제도로 가면은 축복하지만 잘못 가면은 책망하고 질책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불의에 불복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의원을 짧게 교회와 세상 권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세상 권력일지라도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리에 바로 가지 못하면 책망하고 잘하면 축복하는 것이 교회 사명일진데 절대로 불의한 압박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싸우며 투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누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정권이 하루빨리 뒤집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 세상 권세 멸하시려 같이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렴 주님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교회가 세상 권력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늘 하나님 그러나 잘할 때 칭찬하고 못하면 책망하는 교회 본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